8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한 달 마무리하시고 새 달에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등등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한 본문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전하는 특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39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즉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셉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28절 앞에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과 함께 계시다 말씀하지요. 그 다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후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정한 결과가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형통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 39장 3절을 또 다시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거듭해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통한 거 맞습니까?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이 애굽에 팔려온 억울하고 기가 막힌 신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셉은 사실 형통한 게 아니라 원통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요셉을 거듭해서 형통한 자라고 하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원통한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원통함으로 끝내지 않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래전에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킬링필드로 상징되는 대학살을 경험했던 상처가 아주 깊은 땅입니다. 크메르 루즈가 1975년에 집권을 해서 3년 동안 전체 인구가 800만 명일 때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많게는 200만, 적게는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00만 중에 만약에 200만이 학살을 당했다면 4명 중에 1명이에요. 한 100만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면 7, 8명 중에 1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그 말은 각 집마다 1명씩은 거의 희생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초상집 아닌 집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학살이 진행이 됐는데요. 사진 한번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그 학살을 기념하는 그 일종의 유령, 그러니까 위령 탑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념관인데요. 저 기념관 안에 보면은 다른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전시물이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수천 구의 해골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살 당시에 학살당해서 그 매장을 했던 그 유골들을 발굴해 놓은 것인데요. 사진 쭉 나머지 사진도 보여주시죠. 저렇게 사방으로 저 탑에 100만이든 200만이든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 수천 개의 유골이라면 일부분이겠지만 아무튼 매장되어 있던 것들을 발굴해서 저 탑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는데 아마 전 세계 어딜 가도 저런 그 전시관, 저런 기념물이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 엄청난 그 희생을 겪은 곳인데 그 선교사님 안내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한대요. 불과 한 40년 전 일인데도, 즉 본인이 겪은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부모 세대가 겪은 일인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그 희생자의 후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후손들도 같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희생자인지 정확하게 다 알 수도 없는, 즉 정확한 진상도 원인도 학살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규모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냥 없었던 일처럼 모른 척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원통함이 없겠는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끔찍하게 잔인하게 고문받고 학살을 당했는데 그걸 세월이 지났다고 어찌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대부분이 그 안에 원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더더욱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약 15만 명, 1%가 안 됩니다. 엄청난 학살과 희생을 치른 그 땅에서 다른 무엇으로, 물질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다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상처는, 그 원통함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원통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학살의 땅 캄보디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원통함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증거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원통하기로 치면요, 이 요셉보다 더 원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미움으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 일이 실패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기가 막힌 일을 겪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는 또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줬지만 내가 나가면 너를 꼭 구해주겠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한 후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통함으로 치자면 이 요셉보다 더 원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된들 10대 후반과 20대 전부를 노예로 또 감옥으로 지냈는데,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 아름다운 시기를, 그 시기를 죄수로, 노예로, 억울하고 처참하게 살았는데 총리의 자리가 그걸 과연 다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가장 원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형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이고,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것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형통인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또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그런 처지였지만 거기서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오늘 39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형통함은 요셉이 자기 입으로 나는 형통하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10대 소년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주인 보디발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또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형통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요셉을 통해서 잘 보여집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를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요셉은 원통함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폭행했다고 누명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억울함으로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형들이 식량 구하러 그를 찾아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 10대 그 청소년 시절과 20대 청년 시절 전체를 비참한 노예로,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 쓰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세로 지내야 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형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왜 원망과 분함과 미움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즉 복수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할 때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나 언제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로부터도 인정받았고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도 인정받았고 나중에 바로 왕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이건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또 다 인정하는 그런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일터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학생은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은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권세를 갖고 있거나 돈이 많으면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정받는다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이 인정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더니 주인으로부터 너는 형통한 자로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말고요, 일이 잘 안 될 때일수록 또 고난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요셉처럼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정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 절인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그 다음인 14절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야 하는 도망자의 처지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누굴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거듭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께 존중받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자 처지에 불과합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정말 힘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서 오늘 본문 그 앞에 8절을 보면 사울이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시어머니 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요리해놓고 며느리가 요리해놨는데 그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시어머니 우리 권사님들 요리에 대해서는 별 얘기 안 하고 며느리 요리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좋아서 너무 기분 좋다 그런 큰 그릇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아마 며느리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 상태에 있던 사울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어느 날 왕궁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꼴도 보기 싫은 그가 수금 타는 모습을 보자 그 불쾌하고 그 시기심, 질투심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서 갖고 있던 창을 향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던져버리지요. 그런데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창을 그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연거푸 창이 맞질 않았습니다. 사울이 솜씨가 별로 없구나. 아닙니다. 사울은 위대한 장수입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압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곳이 먼 것도 아니고 불과 몇 미터 눈앞에 있는데 눈 감고 던져도 맞아야 그게 맞는 일인데 연거푸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다 비껴갔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고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울이 그런 다윗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을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 제거의 방법으로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사울의 계획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18장 21절은 이렇게 그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다윗을 죽이려고 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2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정략적으로 시킨 결혼이었는데 딸이 다윗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계획하는 족족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이 계속 반대로 돼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쯤 되면 뭔가 이상하다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또 했는데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해봤는데 그때도 역시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보통 사람도 다 느낍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볼 때 자기가 세운 계획이 번번이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죽이려는 저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건 물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왕의 미움을 받은 도망자의 신세, 그런 처지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었고,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온 비참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다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두려워할 것이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로 그 인생에 그 믿음의 승부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게 될 때 내가 이곳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마른 뼈에서도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달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되는 새달 9월에는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달 9월에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공포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꽃을 피우시고 마른 뼈에서도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